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읽읍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옛날 가수 중에 신신혜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신신혜 씨가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을 때 굉장히 히트를 쳤고 사람들이 그 가사를 동감을 하면서 또 이제 굉장히 센세이션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도 저분은 무시할 게 못 됩니다. 저분이 고려대학교를 나왔어요. 많이 배운 분입니다. 요지경이라고 하는 말은 내용이 알쏭달쏭하고 복잡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일, 이것을 요지경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가사를 한번 보면은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친다. 인생 살면 70, 80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싱글벙글 도련님 세상, 방실 아가씨 세상, 영감 상투 삐뚤어지고 할멈 신발 도망갔네. 허,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이게 가사 말이죠. 요즘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모습이 요지경 속입니다. 광화문으로 가서 태극기를 흔들어야 될 것이냐, 국회의사당에 가서 촛불을 흔들어야 될 것이냐, 어느 편이 옳으냐 어느 편이 나쁘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추구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지만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 인생이 어디가 정답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옳다 말하지만 그것이 정답일까요? 누구 하나 나쁘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쁠 거예요? 인간은 정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준은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이 길인 것이고 진리인 것이고 예수님만이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가르쳐준 기도의 제목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은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광화문이 옳고 국회의사당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된 우리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결론 맺고 예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람들은 요지경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옳다 말하는 여러분 어리석음을 얼마나 범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인생은 새옹지마입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득세를 얻은 것 같고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승리한 것 같아도 어느 세월에 보면 또 꼬꾸라져 있고, 꼬꾸라져 있다고 해서 다 망한 것이 아니라 어느 세월에 보면 또 그 사람이 또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새옹지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기준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울한 마음이 자꾸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우울한 분위기를 좋아하지요.
우울한 음악을 듣습니다. 우울한 카페를 갑니다. 우울한 영화를 봅니다. 우울한 옷을 입습니다. 우울한 친구들과 끼리끼리 만나서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하게 인생을 살게 되고 결국 우울한 곳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한 것이 싫어요. 밝고 환한 게 좋아요. 음악을 들어도 밝고 환한 것을 듣고 옷을 입어도 환하고 밝은 옷을 입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어울리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같이 놀아도 우울한 친구보다는 밝고 환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이 결국 가르치는 대로 가서 그 사람의 결과를 이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를 간파하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찬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할 것은 삶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현실적인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불안한 미래가 있다 보니까 저 사람 내 갖고 안 되겠다. 우리의 미래가 저 사람한테 의지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그 사람을 저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삶의 불안과 두려움은 인간색 가정과 삶에 늘상 다가오게 됩니다. 가정에 다가오고 사업장에 다가오고 개인의 인생과 삶 속에 이것이 끊임없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적은 걱정과 불안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걱정과 불안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알렉시스 칼이라고 하는 사람,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사람은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같이 해볼까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근심과 싸워서 극복할 만한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 살아요. 그러나 근심 속에 싸우다가 결국 자멸해버리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사람은 불안과 걱정이 어찌할 수 없이 늘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불안과 신앙과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안과 걱정에 늘 덜 시달린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면밀하게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걱정과 근심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끄지듯이 한숨을 내쉬는데 어떡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입을 열어서 고개를 들고 주여 주여 하고 주님께 이 품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내 안에서 어디로 전가가 됩니까?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 이게 내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의 삶의 방법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담 이후에 아담의 그 피를 이어받고 태어난 인간은 염려와 불안과 걱정,
특별히 내 생각의 기준이 늘 충돌하고 상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에덴 동산에 이루어진 장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연락하셨나요? 아벨의 것이었습니다. 가인의 것은 연락지 아니었지요. 거기에 당장 딱 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두 아들 가인과 아벨, 네 식구였습니다. 많지도 않은 그 식구들, 네 식구 중에 큰아들 가인이 내 생각과 동생의 생각이 서로 상충한다고, 서로 부딪힌다고, 맞지 않는다고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여버립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 처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피를 나는 형제를 돌로 때려 죽이냔 말이에요. 이거와 같은 일이 오늘날은 없는가요? 같은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요, 부모 자식일진데 좋은 날 좋은 자리에 행복하자고 모여서 밥 먹는 자리에서 정치 얘기만 나오면 나는 이 사람, 나는 저 사람, 서로 싸우다가 보따리를 싸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안 와!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인지 모릅니다. 뭐하는 짓거리야 이거. 자기의 생각과 이념이 피를 나는 형제와 가족, 사랑하는 이 사람들과의 사랑보다 더 클까요?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닐진데, 별것도 아닐진데,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했던 굳건히 그 사람을 신뢰했던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감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지금 현실 속에서 그놈이 그놈이지만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요. 우리는 매번 실망하고 매번 배신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한테 마음을 쏟고 정신을 팔리고 신념을 거기다 쏟아붓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도홀림이 없는 인생과 방백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소망을 삼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쏟아야 될 중심은 어디냐? 하나님께 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선언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도다. 다시 말할까요? 나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도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고 크십니다. 프랑스 화가 중에 고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이 참 아주 생각이 너무 4차원이에요. 그래서 자기 귀때기를 자른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모습이죠. 고흐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탄광촌에서 봉사하면서 거기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됐는데, 탄광촌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었거든요. 자기의 옷, 작업복 하나도 제대로 갖춰 입을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에서 나뒹굴고 있는 포대기, 마대 포대를 가지고서 얼기설기 바느질을 해갖고 그걸로 옷을 입고 그렇게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작업복에 마대에 그 인쇄되어 있는 글귀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물건은 부서지기 쉬우니 조심하시오 라고 포대에 인쇄되어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사람의 그 모습 속에 얼마나 우프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고흐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탁 들더래요. 아하, 부서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이구나.
인간은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 사실을 알고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온갖 생각들이 드나드는 시장터와 같은 것입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게 하고 좋고 밝은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옮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그냥 집어 삼키고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생각을 검증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분별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오더라도 그 잡아 삼키고 취하고 그대로 훔치내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여 우리는 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마음의 중심에 험하고 질서가 없고 방황하는 것을 선택하면 인간은 허약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한 번 뿌린 인생을 길게도 방황하다가 결국 죽기 전에 한마디를 하지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만고풍상을 다 겪어보았다. 그런데 다 헛되고 덧없는 것이었어. 내가 만고풍상을 다 겪었어. 그러나 내가 헛되고 허망한 짓만 했어. 그리고 깨끗하고 하고 죽어버려요.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해서 다 집어삼켜서 그대로 내 것으로 취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생각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염려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도 보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 내 중심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복이 있어요.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 있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주의 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친구가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늘 도와주셔서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고 자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는 보배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보배로운 사람이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아리는 깨어지고 금가기 쉬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생활 독이지요. 근데 그 항아리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항아리에 불려지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똥이 담겨 있으면 똥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항아리에 보배 황금 덩어리가 들어있으면 그 항아리는 보배 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사망을 철폐하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철폐하고 아브라함의 약속된 부여의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질병을 주님이 철폐하게 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에게 예수의 치료가 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철폐하고 우리 속에 영생과 하늘나라를 주셨고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부음받으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삶의 장애물과 혼돈이 와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인은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남편은 예수를 잘 안 믿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깊게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줄을 끊지 못합니다. 먹고 마시고 피고 그리고 마음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쫓아 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어느 날 몸이 이상해갖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어떻게 이제 오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럼 뭔 얘기예요? 중병인 거예요. 암이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했습니다. 갑자기 내게 닥친 현실 앞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병원 몇 군데 가서 똑같이 진찰을 해봐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수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이 정도밖에 안 해줘요. 그래서 그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직 젊은데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게 됐고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게 됐어요.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이 남편 손을 잡고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의 손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목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해 줬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어요. 정기 검진돼서 병원에 가서 똑같은 사진을 찍었는데요. 의사가 전혀 새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기계가 고장났나? 이 기계가 왜 갑자기 이러지? 왜요? 전에 찍었던 사진하고 지금 찍어놓은 사진하고 딱 두 장을 올려보니까 정반대예요. 하나는 살아나는 깨끗해진 사진이고 하나는 완병 말기의 사진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지? 이게 왜 이러지? 다시 찍어봅시다. 그래서 다시 찍었는데도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왜 그러지? 의사는 몰라요. 그러나 기도 받은 사람은 알지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셨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인생살이 어떤 장애물을 당하든지 어떤 난공불락의 상황을 당하든지 예측 불허의 상황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가정도 주관해 주시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사업장도 주관해 주시고 자녀들도 주관해 주시면 인생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꼭 기억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 전개도야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문학가 장 파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소심한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무서워 벌벌 떤다.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무서워한다. 대담한 사람은 위험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구나 라고 말한다. 소심한 사람은 위험이 미리 걱정하며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우왕좌왕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이 직면한 공포에 짓눌려 떤다. 대담한 사람은 위험이 지난 다음에 사태를 깨닫고 그 다음에 위험했던 것을 그때야 인식을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그냥 아멘 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아멘과 함께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요,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때가 놓치거나 그 다음에 몸이 아프거나 입맛에 돌지 않아갖고 밥때를 놓쳐서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힘이 빠지지요. 또 속이 비니까 또 춥지요. 괜히 매가리가 빠지고 의욕도 용기도 다 사라지죠. 어떻게 내 마음하고 같습니까? 그래? 근데 이래서는 안 되지 해가지고 일어나서 밥을 맛있게 먹고 따뜻한 커피도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힘을 냈습니다. 그러면 추웠던 그 추위도 사라지고 매가리가 빠졌던 그 힘도 갑자기 건강이 나지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우리 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천국까지 으쌰으쌰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어야만 세상사 세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세임을 얻어야만 우리가 세상사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닭 있지 않습니까? 닭. 그리고 그 새끼인 병아리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위기 때 병아리들이
엄마의 품속으로 팍 달려들어요. 그 순간에 엄마는 날개를 쫙 펴서 자기 품 안에 들어온 자기 새끼 병아리를 딱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시작.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시편 91편 4절로 6절 볼까요?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그분이 커다란 날개의 깃으로 우리를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흉흉한 소리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마음속에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마음은 요지경 될 때가 많습니다.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누구 줄에 서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인생살이를 다 눈치 보며 삽니다. 그래야 내게 손해가 덜 올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덜덜 떨면서 광화문에 가지 말고 덜덜 떨면서 국회의사당 갈 것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리고 주님이 해답이에요. 우리는 마음속에 요지경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좋던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 다 잃어버리고 실망과 좌절된 채 인생이 비참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런 믿음이 없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소망으로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많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중이 좋아져야 합니다. 인생은요, 나중이 좋은 사람이 잘 산 거예요. 과정 아무리 좋아도, 초년에 아무리 좋아도 끝이 비참하면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의 12월이 아름다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